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걸리면은 바로 사형이라는 그런 사형한다고 그런 엄포를 놓아서 아무도 성경 공부를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한 사형을 시킨다고 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 랍비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지금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은 사형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두렵지 않냐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 아키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우가 강을 따라 걷는데 물고기가 어딘가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니들은 왜 이렇게 바쁘게 그렇게 움직이냐? 그랬더니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자기들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여우가 그때 배가 고파서 꾀를 내었답니다. 얘들아 내가 정말 안전한 곳을 알고 있거든. 육지로 올라오면 내가 그 안전한 곳에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비웃으면서 야 어리석은 여우 녀석 같으니 야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물에 위험이 있다고 해도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아키바가 그래서 나는 이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좋아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에 살아야지만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육체의 고난을 감당하셨다. 그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겨야 되는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갑옷에 비유하고 있어요. 갑옷을 입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우리는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나가면
여러 가지 칼과 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몸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시련과 그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또 결국 그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도 완전한 해방을 누리시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 죄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53년에 시저가 이끄는 군대가요 영국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영국을 침략했습니다. 이 해전에 워낙 약했던 로마군이 군함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배를 타고 영국을 공격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도보해협을 건너는데 험한 그 파도가 몰아치고 뭐 그러니까 이 파도에 배가 부서지고 막 그 떠내려가는 그 군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륙해서 결국 영국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 로마군의 형편없는 그런 해군력을 가지고도 이 영국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영국은 이 로마 군대보다도 더 형편없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군력이 아주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합지졸과 같은 로마군에 의해서도 그들은 패배를 경험하고 정복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영국은요 그 다음부터는 해군력을 얼마나 강화시켰는지 몰라요. 이들이 그 해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정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해군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 전 세계를 호령하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쳐들어와도 그 능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그리고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그 전력은 그 당시에 최고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함대도 무찌를 수가 있는 그런 막강한 군대를 가진 영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이후로는 외부로부터 침공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고 잘 무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죄로부터도 우리가 온전한 해방을 누리며 진정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그 후로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죄로부터 해방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자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된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의 앞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길, 정말 생명의 길, 소망의 길,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우리처럼 저들이 우리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왜 방탕하게 살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냐, 구별되게 살아가냐,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왜 자신들과 같이 살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기뻐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왜 우리처럼 살지 않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세상이 원하는 모습대로 그냥 거기에 어우러져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세상이 여러분에게 왜 우리처럼 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전혀 그 사람들은 우리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그때에는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세상의 조류를 따르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어우러져서 불법도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고고한 학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손해보고 바보같이 사는 것처럼 여기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너만 그렇게 구별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냐 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언제나 무장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죄악 세상에서 참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이 닥쳐올 때에 성도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 당대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 가운데 극심한 박해가 임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종말의 때 마지막 이 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한 모습으로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자기를 철저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겠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의 고난의 그런 문제 다 맡기게 되면 그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고난의 짐을 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허덕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모든 삶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난에 의해서 또 죄악에 지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승리의 계가를 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의 시기는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새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닥쳐온 그런 고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면, 그리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골에서 은행원을 하다가 상사의 실수로 그냥 억울하게 그 직장을 쫓겨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급기야는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gat히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고난이 한 남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정말 억울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감옥에서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다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작가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갇혀 있는 동안이라도 내가 글을 좀 써봐야겠다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아주 유명한 작품 하나를 남겨요. 그 작품 이름이 마지막 입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어렸을 때 나왔던 게 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던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 불행을 통해서 마지막 입새의 작가 오헬리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 사람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세르반테스라는 사람 있죠. 스페인의 대문호입니다. 이 세르반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군대 장교였어요. 장교였는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근무하다가 누명을 쓰고 불명예스럽게 제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글이라도 써서 어떻게 자기가 살아볼까 하고 글을 쓰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놨잖아요. 그가 쓴 책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뮤지컬로도 나오고 뭐 영화로도 되고 뭐 얼마나 소설로도 나오고 얼마나 세계 속에서 사랑받고 있습니까? 이 세르반테스가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여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 성도는요,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자신에게 부어준 그런 다양한 각기 다른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집 내 아내라고 해도 나와 다른 은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라고 해도 나와 다른 은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런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은 성경에 보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만 개인에게 유익하다 그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상 이 은사라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을 잘 몰라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막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대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준 은사는요, 여러분을 드러내라고 준 은사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봉사하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래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하는 것,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몰라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일에 사용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만 그냥 만족하며 지낼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묵혀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받은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어떤 은사가 있네, 그것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주실 때는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받은 것에 만족하는 거죠. 그것은 온전치 않은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또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시련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를 했는데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걸 알아야지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죠. 그죠? 오늘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봉사를 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봉사도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근철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의학과 공학을 연구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공부를 많이 하셔서 특허품도 많이 내고 또 모스크바 국립공대의 종신교수로 임명이 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도 한 푼도 안 쓰고 자린고비처럼 평생을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고 그래요. 예? 집안의 가구는 남이 버린 것 주워다가, 아파트 단지 가면 버린 것도 얼마나 많아요. 새 건데 다 버리잖아. 그거 주워다가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흔한 선풍기나 에어컨도 사지 않고 그냥 그 더운 여름을 다 견디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죠, 요즘 시대에.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살고 또 자신을 위해서 넥타이 하나도 사지 않아요. 저도 지금 넥타이, 아주 고급스러운 넥타이 하나 메고 있는데 이거 참 살려니까 비싸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사줘갖고 그냥 제가 하는 거지 내 돈으로 못 사겠어. 그만큼 비싸. 근데 이분도 그 넥타이 하나를 사는 것도 자기 돈으로 그렇게 비싼 거 못 사갖고 시장에 가서 3,000원짜리 사갖고 메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평생 자가용도 없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평생을 살아서 모아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중에 그 모은 돈을 보니까 578억이나 되더래. 그걸 가지고 자기가 80살이 됐을 때에 그것을 전 재산, 그 578억 원을 여기 카이스트에다가 그걸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다 기부해버린 거예요. 이 류근철 박사님이 카이스트에 기부한 액수는요, 국내 역사상 장학금으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것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고생을 하며 이 모은 돈을 이렇게 한순간에 다 기부를 하고 나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아유, 그거 아깝지 않으세요? 우리라도 나한테 한 몇 억만 주고 그냥 가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그 578억 자기 뭐 하나 세상에서 누릴 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평생 악착같이 자린고비처럼 살면서 모은 돈이에요. 그걸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박사님께서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이것을 관리한 돈이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뭐가 아까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나는 그저 관리하는 자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이 류근철 박사님처럼 정말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청지기의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은 부분 보면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선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주어진
주어진 은사대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닥친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